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왕조가 이렇게 하나하나 왕이 바뀌고 그 왕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다스렸고 어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을까?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일으킬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넘어졌다 일어나게 하려는 거지, 예, 넘어져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죽었으나 부활하는 거예요. 예. 뭐 별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죽었으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우 여기가 넘어졌는데 아니요. 넘어졌으나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법을 오늘 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이 민족에 대한 개혁을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몰라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혁해 가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를 알고 그 일을 이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까? 그리고 교회를 정말 잘 알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교회는 건강한가? 아니요.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어질까?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해 갔는가 하는 것. 혹시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예, 기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면 요거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연장해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1장 2절에 보면 한번 2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포로로 왔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제일 궁금하겠냐고.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저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끌려왔는데 그리고 두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겠어요?
관심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거잖아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 그리고 찾아와서 위임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예,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물어봐요. 아셔요? 예.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내가 이제 그 요양원에서 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가면 예, 아내가 뭘 물어봤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아내의 가장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괜찮아? 별일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저는 강아지부터 물어볼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자녀들부터 물어볼 아니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민족,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강한가, 훼손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첫 번째 포커스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한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혁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얘기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는가,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개혁하는 거지, 개혁은 목소리 큰 사람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액션이 있어요. 첫 번째 액션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잘못되어졌어요. 잘못되어졌으면 우리가 뭐 해요? 네, 지적하죠. 그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달라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주저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적어도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적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금식하면서부터, 울며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정에 정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 해결책을 찾기를 구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울며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혁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했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모범 답안이 있어요. 개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앞서는 일이 있다면 그 개혁은 실패합니다. 이거보다 앞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개혁은 바른 개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는데 글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요. 시작부터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내가 거기서 제가 일단 마지막에 끝날 때 역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니요. 역순으로 하면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유로운 몸이냐? 아니요. 포로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 아니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자기 몸이 자유롭지도 않고 자기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융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왕궁에서 같이 동역하고 이 사람들을 영원히 자기네 나라로 삼으려고 백성으로 삼으려고 포로를 자유롭게 해 주었을 뿐이지 포로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자기의 나라 아픔, 자기네 나라 백성들, 자기네 나라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고 피켓 들고 띠들르고 나가서 데모하지 않았다는 거야.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일 동안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먼저 하나님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와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용서를 비는 일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실 때 내가 걸림돌이 방해가 되어지면 곤란하죠. 아마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 개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내 방식대로 교회를 개혁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뭘 가르치면 저건 저렇게 안 가르치고 좀 더 확연하게 성경을 좀 잘 가르칠 수 없을까? 이런 거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시도를 해봤죠. 그런데 그 시도를 하면서 어설프게 알아서 실패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개혁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은 내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를 지혜를 주십시오.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아주 소위 유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글쎄 잘 민주화 되어졌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예. 그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자기 경건성이 없어요. 교회가 19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해서 교회 개혁을 얘기했는데 교회가 지금도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예전과 다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그분들이 교회 개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 저는 우리 교회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를 바꾸어가는 일에 근원지가 되어지기를, 정말 이곳에서 물이 흘러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 수원의 처음 발원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졌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소환해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것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그 왜곡되어진 것들을 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한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그냥 표현하면 사도신경, 우리 감리교회 얘기하면 감리교회 8개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 약속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일들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이제 이끌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그 고백한 것들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 김웅수 장로님이 그 마지막 우리 찬양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찬양 첫 번째 곡을 제가 따로 놨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이 찬양을 좀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찬양 처음에 그 목회 나가서, 저는 진짜 목회 나가면 제가 막 저희 교회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안 몰려오고 쥐, 뭐 뱀 이런 것만 잔뜩 몰려오더라고. 뚫린 구멍으로 막. 근데 그때 정말 제가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그런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 속에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밀려서 갔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임에 갔는데 한없이 나는 너무 초라한 거야. 아는 게 너무 없는 거고 정말 내가 무슨 뭐가 용감해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정말 세상은 너무 넓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한데 나는 너무 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게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좀 부를 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 이 찬양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 그런데 안 돼. 어려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설교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때로는 내 감정 또 내 마음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치리한다고 하다가 상처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또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아유 작전동교회 어때요? 그러면 제가 늘 저는 진실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저만 잘하면 돼요. 제가 사고 안 치면 돼요. 전 그런 생각이에요. 사고는 항상 내가 쳤지 교인들이 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수하신 적 없었어요. 내가 나대다가 앞서가다가 고치고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 때문에 제가 감동하고 은혜 받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그 일들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바로 서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나온 시간들 다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걸 못 믿느냐고.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여기까지만 데려와서 나를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나를 이끌어 갈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나온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 은혜 베푸신 일이 오늘도 유효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내일 일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간 시간들 동안의 일기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마 제가 그 일기를 쓰는 어느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뭐라고 일기 썼냐면 야,
내가 늙었나 보다.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멈춰 서려고 하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살만하니까 된 건가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제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사단이 교회를 휘저을 때예요. 가정을 휘저을 때예요.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자 이제 됐습니다, 멈춰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직책이 뭔지 10절 한번 보여줄래요? 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이니이다. 끝에쯤에 넘겨주세요. 11절인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술관원이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냐면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에 비서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사고 치는 거 전부 비서실장들이 사고 치잖아. 비서실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가장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이제 뭘 위해서 쓰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헌신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거 내가 뭐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바꿔가는 시작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목회하는 후배들 좀 세우는 거 네가 좀 해야 되지 않아? 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변명은 제가 능력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지금 교회 돌보기도 바빠요. 이러면서 계속 미뤘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우리 저기 제자훈련팀 하는 것처럼 그런 토론과 이런 이제 책 읽고 나누는 그런 나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저한테 푸시하는데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아주 지난 제주도 가서 그 미래 교회 콘텐츠 개발할 때 새벽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너 왜 안 하냐 하고 아주 밀었는데, 제가 그때도 돌아오면서 제주도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밀어놨어요. 이번에 진짜 거꾸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독서주도 좀 해주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중요한 건 누가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것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주님, 제가 저에게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느헤미야서 오늘 아침에 읽었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도 많고 얼마나 모함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는 일도 많고 심지어 성전을 지으면서 병사들이 그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해야 될 만큼 힘든 작업이었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선택하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형편없는 저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당신이 부흥회 다니시고 그 부흥회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감리교회 후배 목사들 키우겠다고 그분이 거의 정말 밥값도 안 되는 회비 받아가지고 우리를 3박 4일 동안 가르치는 걸 한 3년, 4년 했어요. 이분은요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강의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날 오후 4시까지요 정말 혼자 강의를 막 강의 끝나서 야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좋겠다 웬걸 자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하고 정말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세미나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아.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하고 받은 것 때문에 정말 목회에 큰 도움이. 근데 제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마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네, 미력하지만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미력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일이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여기 무슨 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장 3절에 보면 비서실에 있으니까 왕하고 늘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 얼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뭔가 근심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얼굴 보고 왕이 물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근심에 가득 차 있냐? 그러니까 예, 제가 나라의 일로 민족의 일로 그리고 우리나라 그 뭐죠?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에게 그것을 원하느냐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헌신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2장 이후에 보면 3장, 4장,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처음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통로에 소위 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을 통과해야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동안에 성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성에 감당하고 있는 그 대장이 누군지를 다 조사하고 왕 앞에 내놓으면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예루살렘 가는 데까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문을 열어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게 준비예요. 이게 준비예요.
개혁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 개혁하겠다고? 아니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방해해요. 조롱해요. 막 비난해요. 그런데 그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꾸하지 않아요.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속이기도 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3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이 사람이 저거 하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어져서 성전 전체가 다 다시 지어지도록 계획을 짜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도면 속에 다 준비돼. 이게 준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개혁한다고 하면서 준비하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버트 슈바이처를 어떤 여인이 짝사랑했어요. 짝사랑했는데 보니까 그때는 예, 그 슈바이처가 음악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슈바이처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의사가 되어져서 아프리카에 갈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뭘 준비했겠어요? 야,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 쫓아가지 않겠다. 뭐 그거는 거기까지죠. 그러나 그 부인은 뭘 준비했냐면 그래? 그러면 간호사가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간호사가 될 준비를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당연히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당연히 준비된 사람.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를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분들이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 또 하나님께로 사용되어질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이전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후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후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후로도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니, 지금 보여줬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은혜는 예, 은혜 이전의 일이고요. 이후의 일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런 우리 작전동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